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자업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드리는 예배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주의 종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모든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사 마른 땅에도 샘물 나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기를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처럼 전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하여 무척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것을 찾게 하시고 빼앗긴 것을 다시 가져오게 하시며 무너진 것을 쌓게 하시며 상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가 그 언약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사연이 있고 여기에 아픔도 들어있고 눈물도 들어있고 보람도 감사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옵소서. 그 미래의 그 장래의 그 자녀들 위에도 견고한 믿음의 뿌리와 함께 물질의 공급과 명성과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위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되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이시요 산성이시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봄비가 촉촉이 젖어 대지에 나무의 잎사귀가 툭 푸르름을 다하고 있고 봄꽃들이 피어 참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는 이 4월 셋째 주일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몸된 제단 여호와 목전 앞에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하셨사오니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길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의 지혜를 따르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끊임없는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몸을 닦으시고 오늘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심이 주께 있음을 믿사옵고 나왔습니다. 치유하심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 아버지 특별히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곧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며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시는 말씀으로 든든히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유하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밝아진다 하셨사오니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어둠을 세력을 이기며 빛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잠자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자손 계대에서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새통도교회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10년 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아버지 평양로의 산정은교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를 이어가는 교회임을 믿고 든든히 이 교회를 붙잡고 특별히 북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물며 또한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비록 적은 수요이지만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도들이 오니 이 성도들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이 새통도교회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근동지방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3차 대전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에 다시는 그러한
비극의 전쟁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세계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립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행정부 수반과 모든 공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예배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뜻을 잘 받드는 국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법을 비롯한 모든 법관들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법치를 잘 행하는 그런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경영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업으로 모시는 나라는 복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그 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맞았지만은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선지자들이 먼저 눈물 뿌려 회개하며 온 성도들이 눈물 뿌려 회개하며 아버지 회개 운동을 불을 붙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강일룡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세우실 때에 능력의 오른손 장정에 붙잡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 나게 치듯 올라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고 아버지 정직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아버지 이번 중에 또 멀리 해외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장소에 눈물이 고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심재원 간사 특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오실 때에 참 좋은 날씨 중에 봄의 느낌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교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두 번째, 머슴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교인이십니까? 라고 할 때에 네,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머슴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고 하는 게 남녀 종들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종들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에 되어 죄하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주인의 손짓 눈짓만을 보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눈만 해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종들은 노예라고 하는 말, 머슴이라고 하는 말 다 노예, 종, 머슴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사람들 실족하게 할 수 없지만 실족하게 된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조심하라. 그리고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죄하거든 경고하고 용서해줘라. 너에게 만약에 형제가 죄를 지어서 7번까지 짓고라도 와서 회개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5절에 사도들이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준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7번 그래도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주여 그런 믿음이 나는 없습니다.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강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던져주십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머슴을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머슴 그러면 힘은 좀 세 보이고 좀 무식해 보이고 주인이 시키면 예예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머릿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머슴이란 사실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결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 아들 조그만 아이라도 어디 가자 그러면 가야 합니다. 뭐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합니다. 머슴이란 자기 의지가 없고 윗사람들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머슴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머슴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머슴 목회로 유명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나는 머슴 목회한다고 온 한국, 온 세계를 다니며 머슴 목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꼭 김삼환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합니다. 머슴 목회로. 그런데 머슴 목회 하시겠다는 분이 머슴의 모습이었습니까? 황제의 모습이었습니까? 굳이 그 어른의 이름을 금명하는 것은 그런 일이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다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미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여 한국 교회가 나갔어야 하는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런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다 사정도 있고 그래도 법은 지켜나가는 것이 좋았으리라고 봅니다. 머슴 목회에서 황제 목회 가는데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잘 살아오셨다가 마지막 그 단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교회가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 때에 이런 이슈가 하나 나오면 말하기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에서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게 하였고 그것에 따라 이제 교회들이 비슷한 형태를 그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합니다. 머슴인데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머슴은 주인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병 세습, 교차 세습, 징검다리 세습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징검다리 세습이란 일단은 다른 목사 청빙해 놨다가 잘라버리고 다음에 아들 데리고 오는 거, 바로 세습이 아니라는 거죠. 합병 세습은 명성교회에서 아들 목사 교회 개척시켜 놨다가 그 교회 두 교회를 합치는 것을 해서 세습이 되는 겁니다. 교차 세습이란 아들과 사위를 딴 교회에 닥닥 해놨다가 이렇게 교차시켜서 데려오는 방법도, 이거 지금 편법 불법으로 교회들이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머슴이라면, 무익한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누가 이것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들이 정말 머슴답게 머슴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한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믿음에 대하여 의심도 하고 걱정도 한다면, 우리 개인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정말 뜻을 오늘 찾고 있는가? 내가 주인으로 사는가? 이 땅의 모든 것에 내가 머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다른 말로는 머슴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입니까? 관리인입니까? 관리인이죠. 우리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재벌도 아들에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이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없이 어떠한 도덕적 기준이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들어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겨자씨가 큽니까 적습니까? 겨자씨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뽕나무에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견주어 보는 겁니다. 따로 보시지 말고 겨자씨만한 작은 것도 큰 것을,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작은 것이 작다고 하여 무시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은 크다 하여 그것을 머리 숙이기도 하고 그것을 더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만, 믿음에 있어서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인크리징 시켜주세요. 내 믿음을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된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러 갑니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데려가더라도 주신 하나님께서 받으라 내놓았습니다만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걸려들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만 있다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바쳐라 그러면은 바칠 수밖에 없더라. 아멘. 그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정말 관계되어 있다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바쳐라 그런다면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임재 앞에서 바로에게 가라 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꽃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면 3년간 반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면 비가 왔다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믿음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기대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것 있느냐 너 안에?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것 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씨앗, 그런 겨자씨 같은 그런 것이라도 믿음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대답할 수 없는 뽕나무라도 명령하여 한다면 뽑힐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냐? 너는 지금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주님이 되물으시는 겁니다. 뽕나무라도 믿음에 의하여 작용이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데 너는 지금 누구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 하나님을 정녕 믿고 의지한다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한때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적인 교회들이 부흥되어 나갈 때에 적극적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믿음 아닙니다. 로버트 슐러는 믿음을 가르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심리학이요,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내 앞에 산이 있다면 나는 계속 도전하고 산을 올라갈 것이다. 오르지 못할 산이라면 나는 터널이라도 팔 것이다. 그래도 올라갈 수 없고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금강을 준비해 놓으신 산인 줄 알고 나는 기다리겠다.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독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종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사위가, 딸이 다 거기에 개입했다가 교회가 망했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 팔렸습니다. 천주교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여 만들어 상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이거 내 힘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 체면 때문에 나오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일생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강제적으로 아멘을 요구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 해도 된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너희 크고 작음이 아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하다. 예, 아니요. 다시 대답하세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섞여서 나오는데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면 믿음이죠. 사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큰 믿음 크게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의 믿음이 크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속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는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는 겉으로 믿음의 양을 재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가 작은 걸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나의 생각이 아닌 무언가 놀라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신앙과 많은 가르침에서는 무엇을 해결하고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믿음을 방법으로 씁니다. 믿음은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여 가는 발걸음, 그게 믿음입니다. 안 돼 보여도 하는 것입니다. 가는 겁니다.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확신을 믿음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이란 뜻입니다. 종이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아유 수고했구나 같이 밥 먹자. 주인이 그러더냐? 왔니? 밥 차려라. 그리고 밥 같이 먹자 하나 하고 혼자 다 수종 들어라. 밥상 차리고 다 해라. 식탁을 준비하라. 그렇다고 주인이 감사하다 고맙다 하겠느냐?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하라고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냥 하는 겁니다.
보상이 없어도 대가가 없어도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이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보상의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11조 해봐라, 가난하게 되나? 11조하고 가난하게 된 사람은 없다. 11조하고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일생 11조하고도 때로는 가난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그 당대에 없으면 다음 때라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 미래에 그 노후에라도 살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걸 계산적으로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인은 당연히 하라 하고 한 그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뜻을 찾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제도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노예에게 종에게 월급이 있나요 없나요? 월급이 있나요 없나요? 월급 없습니다. 생산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뭘 했으니까 뭘 달라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전 미국이 팁 때문에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팁 문화가 있는 그 나라에 팁이 강제성을 가지고 얼마를 내라, 계산서에 20%, 15%, 몇 프로 착 계산해서 나오고 내야 되고, 식당에서만 있던 팁이 엔진오일을 갈아줘도 팁 달라 그러고, 커피 마시는데도 팁을 써놓고 넣어야지 돼. 그전에는 또 병에다가 넣어주면 팁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명기하여 넣어달라 그러고, 아무것도 해주지 없는 어떤 일에도 팁을 달라 그러고, 지금 그래서 화가 나서 식당을 안 갑니다. 어떤 식당은 쏙입니다. 부가가치세 넣어놓은 데까지 썩 해두고는 거기까지도 세금 팁을 포함시켜서 받으려고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나라에도 팁을 주나 그러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종들에게 주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일할 때에 너 월급 못 준다. 팁으로 먹고 살아라. 너 이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일하고 팁 받아. 자, 그러면 그 팁 받는 사람이 그 손님에게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가면 오래된 사람들은 웨이트레스들은 월급이 보다도 뭐 조금 받는 그 굉장한 많은 수입을 누립니다. 굉장합니다. 자기 테이블이 딱 있고 그 오는 사람들 취향을 다 알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오면 그냥 착착착착 해줍니다. 갈 때 잘했다고 팁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팁이 너무 이것이 복잡해지니까 팁 어떤 분이 나는 팁 없는 식당을 한다. 웨이트레스 많은 돈을 월급을 줄 테니까 팁 받지 마라. 식당에 손님이 많이 올까요? 많이 안 올까요? 처음에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식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팁을 안 받으니까 잘할 필요, 월급이 똑같은데 왜 합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어 잘하려고 하면 이상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이걸 다 뛰어넘어 같이 나눠 먹자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게 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무슨 믿음을 내세워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하였으니 이런 복을 달라 하는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땅히 다 하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 생애에 여유를 주고 물질을 무엇을 높여주겠다면 그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종이 무익한 종들인데 우리는 오늘 이 땅에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도 자발적으로 해나가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감사하면서 오늘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열심히 하면 팁을 주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주시겠습니까? 뭘 달라? 하나님 해주세요.
헌금을 하면서 뭘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열심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무익한 종인 줄 알고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치만 봐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 식당에서나 어디에서나 가면 참 웨이터들은 항상 주인을 그 손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딱 옵니다. 바쁜 식당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자기 단골이 오면요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웨이터, 웨이트, 기다리는 사람. 그 손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착하면 착합니다. 딱 봐서 물잔 없으면 가서 물 쫙 채워줍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웨이트, 웨이트레스, 여자들은 웨이트레스.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얼마나 보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손짓, 눈짓,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들을 민감하게 받고 계세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착착 받고 계세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지만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정말 그분이 무엇을 눈짓하시는가, 손짓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 3대 질병이 있는 것 아세요? 교회 3대 질병 따라하십시다. 이건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섭섭병, 수고에 대하여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병, 내가 했다는 교만이 있어. 그 다음에 너땜병,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비난, 비평, 내가 섭섭해. 이 병이 있는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누군가를 높여주고 몰라도 섭섭함이 없고 그다음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거나 해주지 않거나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보상해주지 않는 주인은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없습니다.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주인이 이룰 수 있냐?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잘 살았지만 내게 없다 하여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선교사님들 중에도 일생을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위하여 살았지만 방한칸 없이 쉴 곳 없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것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루터가 말했던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살고 있어야 우리가 종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들어 놨어요.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의 비유를 맞추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판단력과 분별력과 상식이 없어 교회를 저질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합니다. 교회는 상식 이상의 표준되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따라가는 복된 사람들, 주의 종들이 있는 교회라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존중받는 모습으로 우리 주위의 세상에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종입니까? 유대교회에 젖어있던 습관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안식일 절기를 지키며 제사와 헌물을 많이 정확하게 했던 사람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정말 관계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불평하거나 더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연약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자주 마음에 흔들리며 넘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겠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목적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세속적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 땅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한 끼 밥 먹고 세리와 집을 찾아가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이니까요. 열심히 일하였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주인은 알고 계시며 우리 주님은 내려다보고 계시며 빙그레 웃음 짓고 계신데 왜 섭섭해하십니까? 어쩌면 세상에 다 나타나지 아니한 것일수록 주님은 더 깊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의 유명한 한 목사님을 가까이 할 일이 있어서 그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큰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주님 앞에 가셨을 때에 많은 칭찬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나한테 인사로 하는 말인 줄 알겠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 땅에 왕이 누릴 모든 걸 내가 다 누리고 다 받아보았어.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은 꾸중밖에 없을 거야. 자신을 아시는 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꾸중 들을 거야.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요 모습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두려워하며 많이 얻은 자도 두려워합니다. 그래 없다고 하여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움츠러들 것도 없습니다. 맡겨주신 것이 그만큼이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는 우리의 충성을 바라보시지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이냐고 양을 보지 않았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입니다.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큰 은총을 날마다 안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가 진짜라면 여러분과 나의 수고는 희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5달란트 맡긴 자에게 2달란트 맡긴 자에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작다 하여 혹은 주님에 대한 마음을 모른 채 종의 자세를 벗어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맡은 것만큼만 해놓아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큰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도 오늘 서 있는 여러분의 위치에서 1달란트든 2달란트든 최선을 다하면 충성을 다한 그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제가 교인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습관에 젖은 종교의 한
교인, 신자, 불교에도 불교도가 있고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교인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슨일 뿐입니다 라고 겸허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교인이십니까? 제가 두 번째 물어본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좀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교인이십니까? 한 번 더 되풀이하십시다. 교인이십니까? 무슨 일뿐입니다. 교인이십니까? 무슨 일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답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지금까지 해놓은 일만도 주님은 받으셨고 앞으로도 하면 더 좋고,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착하다 충성되다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만 듣는다면 우리 인생에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교인이십니까? 네, 종일 뿐입니다. 머슴일 뿐입니다. 교인이십니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대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인생 헛되게 산 것 아닙니다. 여기까지 믿음 생활해 오신 여러분들은 챔피언이십니다. 이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아 일하고 계신,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거나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오는 날 동안,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섭섭한 때도 있고 실망한 때도 있었고 부끄러운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깨닫시만한 이 믿음 본질 하나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때로는 힘들지만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이 믿음, 하나님 무슨 일뿐입니다. 무익한 종들로 살아왔습니다. 가치 없는 종과 같은 이 인생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했노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하며 남은 날들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여전도회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회원들은 꼭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 평양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를 참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를 많은 분들이 와보시고 평양노회에서도 못 와보셨던 분들이 와보시고 많이 칭찬하시고 참 격려해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 장정기 집사님 교통사고로 왼쪽 발을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성심병원 900 사무실에 계십니다. 여러분 쾌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분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아주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남가주 동신교회 원로 장로님이시 우리 전희택 장로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전희택 장로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영석 장로님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이시고 평양 북도에서 오신 분입니다. 집안이 다 평양에 계셨던 어른이십니다. 언젠가는 다 좋은 일들을 평양에서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인 되시는 전 선교사님은 정말 중국 초창기부터 중국에 많은 선교를 하셨어요. 저를 데리고 중국 가서 중국을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제주도로 어디로 그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모아내어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연결해 가고 있으십니다.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영석 장로님 오랫동안 보이지 않고 교회 안 나오셨는데 사연이 있으십니다. 남미에 한 달 동안 유명한 곳을 다 다니며 사진 찍어 오셨는데 아주 재미있게 살이 아주 쏙 빠지셨네요. 한 달을 그 산을 젊은이들하고 다녔으니까 남미에 일주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김재호 총장님, 감장신 총장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기 현대 아파트로 집을 이사하셔서 제일 우리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사시게 되셨어요. 우리 사모님과 함께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예배 찬송 부르신 후에 그래도 한번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두 번 오시는데 한번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오늘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전희택 장로님과 그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참 일을 수모 있게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현지에 여러분 중국이 지금 다시 중공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교회 핍박합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은 거의 다 없어져 버렸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에 한번 나왔다 가면은 조사받고 다 뒷조사하고 그 중에 또 몇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또 고발하면 다 잡혀가고 이제는 그분들 교육도 시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아주 교회가 상당히 중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공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떻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한번 우리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머슴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가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무익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일 한 부분이라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머슴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은 날들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머슴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어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헌신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무슨일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 동도교에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